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사를 썼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우리 사부인께서 너무 잘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동이 되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 안 했다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원하든 원치 않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계속 연속이었어요. 저는 대학도 떨어졌어요. 남들이 다 가는 대학교도 떨어져서 제가 원래 꿈꾸던 대학과 전혀 상관없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래도 직장은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원서를 들고 서울에 왔어요. 그런데 아무 데도 오란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직장 구하기 힘들지만 그때도 직장 구하기는 힘들었어요. 특히 지방에 학교를 나오면은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원서를 이렇게 던져놓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자랐지만요. 서울에 오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기도빨이 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영빨이 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왕이면 좀 기도빨 샌데 가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올 것 같아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복음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다들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양심이 있지. 내 일생을 두고 하는 기도인데 하루 이틀 해서 될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작정을 했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주일 금식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금식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7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보호식을 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산을 내려와서 집에 있는데 아무 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7일간 가서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그때는 토굴이 있었어요. 토굴, 흙으로 된 토굴. 그 속에 가서 막 기도 부르짖었는데 뭔가 응답이 더 뚫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이렇게 까만 다이얼 전화기 있었어요. 전화기 돌리는 거. 아무리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어도 오라는 전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어느 한 군데라도 오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침 기다리던 차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간호사를 뽑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간호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30년 전에는 심장 수술을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골에서 심장병에 걸리면은 대기 상태에 따라 죽어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한국심장재단에서 이 아이들을 뽑아서 미국에 가서 무료 수술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병원들이 많이 시설이 좋아져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국 아이들 러시아 이런 아이들 데려와서 우리가 무료로 수술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아이들을 미국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심장병 아이들이 호흡이 곤란이 일어나요. 이렇게 입술이 파라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간호사가 동반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산소 탱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간호사가 동반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돌볼 간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이게 심장을 자르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암으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이 가면 영어를 못하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또 미국 사람은 무서워서 우는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한국 간호사 데려가서 그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그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다른 직장에 오라는 데는 없고 미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제가
핸드백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들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심장마 아이들 제가 많이 죽어간 아이들을 많이 그 1년 동안 계속 데려다니면서 한꺼번에 한 번 5명 이렇게 데려가니까 많이 데려다녀왔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생명을 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또 계기가 돼가지고 뭐 신문에 기사도 나고 방송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미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아이를 낳고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엔 30년 뒤에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단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거리상으로는 3m 거리예요. 그런데 올라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30년 동안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녀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로 그 밑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마침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입을 크게 열려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해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잊어버려 있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제가 30년 뒤에는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 또 감사한 것이 만약에 그때 어떤 교회에서 아니 어떤 병원에서 제가 일자리가 되어서 많이 불러서 갔으면은 아마 지금쯤 서울의 어느 병원에 간호과장 좀 돼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지금 다 간호과장 이래 부장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아무도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계를 돌면서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2,000회 세미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중국, 동남아 전 세계 다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 중국 가면 중국 사람, 미국 가면 미국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해요. 뭐 애들이 뭐 하버드 다니고 뭐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공한 애들 얘기 들으니까 좀 배도 좀 아프고 솔직히 배도 좀 아프고 너무 이렇게 먼 것 같아서 이렇게 가슴이 안 나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특히 10대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와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만약 그런 고난과 환난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잘났다 자기들 똑딱하다고 이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죽어도 스탠퍼드 대학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 원서를 넣고 열심히 스탠퍼드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다 원서도 넣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4시에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조이가 하버드 대학에 4년 장급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는 거 하나도 없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는 죽어도 스탠퍼드 가야 되니까 하버드에 원서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얘기했어요. 너도 내 딸이고 나도 내 어머니의 딸이야.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하버드 대학 가게 될 기도를 하셨는데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을 안 한 거 하나도 없다고 가셨는데 네가 원서도 안 넣으면은 내 어머니가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서 내 어머니 기도 응답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원서만 넣으라고. 미국에는 복수지원제예요. 일반적으로 자기 실력에만 학교를 3개를 넣고 그리고 드림스쿨 또 3개를 넣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워가도 가는 학교, 자다 가도 가는 학교, 식은 죽 먹기, 굴러가도 학교 3개에서
보통 아이들이 한 9개 학교를 넣어요. 물론 하나는 학교도 있고 뭐 아이들 있고 또 뭐 10개, 20개는 학교도 있지만 일평생에 한 번 넣어보는 거니까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자기가 어느 학교인지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넣어보는데 9개를 넣었는데 하버드는 적어도 안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아이가 아주 인심을 써서 엄마를 위해서 하버드 원서를 넣어준 거예요. 보통 저희가 12월 말까지 원서를 넣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에게 하버드 원서를 넣어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머님, 얘가 하버드는 가기 싫어하니까 학교 이름을 좀 스탠포드로 바꿔주자 하겠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원서 넣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돌아가셔버리는데 학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버드에 원서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원서를 넣고 3월 30일까지 이제 발표가 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대학 원서 넣고 기다려온 거 기억하시죠? 막 가슴을 졸여 기다려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발표한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2층을 뛰어내리면서 우당탕탕 콩가 소리 지르고 악을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가 떨어졌는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거라. 얘는 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2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전교 1등이었고 A만 받고 B를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결석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얘는 아프지도 않나 그런데 꼭 방학 때만 아픈 거예요. 학교 갈 때 절대 안 아픈 거예요. 한 번도 결석 안 해서 하원이 전체에서 얘는 특별한 아이라고 상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공립학교인데 결석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상을 줄 정도로 교육감이 결석 한 번 한 적. 그리고 세계과학경시대회에 미국 대표를 출전해서 상을 완전히 휩쓸어 온 거예요. 주니어 노벨상 가서 상을 완전히 휩쓸어 왔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라이딩 대회를 하는데 걸치기 대회를 하는데요. 미국 고등학생이 1200만 명이에요. 해마다 300만 명이 졸업합니다. 4년이니까 1200만 명이에요. 그 1200만 명 중에서 걸치기 대회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구 선수, 육상 선수였어요. 그냥 선수가 아니라 MVP, 최우수 선수 출신이고 주장이었어요. 캡틴이었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거기다가 3200명 중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수능고사 영어 쓰기 읽기 리딩 라이팅 만점을 받고 수학 문제 하나 틀렸어요.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3200명 중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완벽한 조건을 가정해. 어느 조건 하나 떨어질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는지 트로피 메달 상이 200개가 넘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MBC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MBC 기자하고 카메라맨이 직접 저희 아틀란타에 찾아가서 사진 상장 트로피 다 찍고 상장을 세다 못 세고 200장 넘습니다고 그 방송을 전국 공중파에다가 MBC 띄웠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할 수도 없는 일. 그렇게 상을 많이 봐요. 중학교 졸업할 때 33개 상 중에 혼자서 25개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33개 상 중에 13개를 혼자 다 휩쓸어서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얘는 사람도 아니라 그러더라고. 아니 뭐 공부면 공부지 어떻게 공부, 과학, 글쓰기, 쓰기, 운동 모든 다방면 이렇게 다 상을 휩쓸어 가냐고. 25개를 다 휩쓸어 가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지. 미라클 베이비라고 미국 신문에. 그 이런 아이가 스탠퍼드를 떨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얘가 떨어지면 어떤 애가 스탠퍼드 들어가냐고 학교에서 항의를 보낼 정도로.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용납이 되겠어요? 받아지겠어요? 지금 완벽한 족을 가진데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수석 졸업 수능서만 떨어진 거예요.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나. 제가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탄이 터지게 한 거라. 눈만 마주쳐도 막 먼저부터 불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떨어질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저 아이를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분명히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희가 하버드 대학 가도록 기도를 하시고 4년 장까지 기도를 해놓고 하시는데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바꿀 수도 없는데 분명히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분명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광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보다 기도를 막 밤새도록 한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애가 지금 울고불고 소리를 악을 쓰고 난리가 나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절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울다 지쳐서 잠이 드는 거라.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밤새도 울다가 헷가닥 했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 키워 보셨잖아요. 애들 막 성질 부리면 획 돌아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라. 근데 가만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할렐루야, 프레이즈 로드, 땡큐 지저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급하시니까 밤새 응답하신 거예요. 밤에 응답 안 하시면 얘가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니까 밤새 여러분 주님이 급하면요 오늘 당장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급하지 않으면 30년 뒤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이거는 애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밤새 응답하셔서 아이 마음에 안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면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뿌럭뿌럭 하던 애가 갑자기 빵긋이 웃으면서 내일 자기가 중고등부 예배 가서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내일은 어른 예배 가지 마시고 중고등부 예배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뭐 하버드 스탠포드를 합격을 했으면 뭐 간증을 하는데 이게 스탠포드 떨어지다 무슨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잘못 말하면 애 또 마음 상하니까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알았어. 내가 내일은 주일 예배 가서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겠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끝나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스탠포드 떨어졌습니다. 애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말씀드렸죠. 완벽한 족을 가졌는데 떨어졌다니까. 애들이 막 나와서 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스탠포드 떨어졌다는데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같이 껴안고 울면서 같이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스탠포드 떨어졌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I trust God. Praise Lord.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증을 마치고 목사님이 위로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나머지 대학들의 발표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9개 대학을 원서를 넣었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발표가 나는데 그날이 월요일이고 3월 31일이었어요. 5시에 발표가 나는데요. 5시가 되니까 애가 막 소리를 지른 거라. 가슴이 철렁한 거 아시죠? 주여 이러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세계 1, 2, 3이 다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보세요. 20년 기도가 세겠어요? 70년 기도가 세겠어요? 어느 기도가 더 세겠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스탠포드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스탠포드 합격을 했으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을 된 줄 알았는데 자기 실력 완벽하게 갖췄는데 스탠포드 가고 싶은 학교를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스탠포드를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로 간 거예요. 그 초이스가 없잖아요. 자기는 스탠포드를 주고 갈라 했는데 떨어져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버드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아이가 편지가 왔어요. 엄마 왜 외할머니께서 새벽마다 하버드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아프리카 오지를 가도 하버드는 아시더라고. 저 남미 어디 꼴짜리를 가도 하버드 근데 스탠포드 설명하면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도 저 러시아를 가도 알고 저 동남아를 가도 알고 어느 저 꼴짜기 막 완전 원주민만 가도 하버드는 알더라고. 자,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하버드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할머님들은 스탠포드 대학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포드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모르시잖아요. 하버드는 아시니까
줄기창창 하버드만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저희 딸이 하버드 간 거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런 절망이 될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은밀한 데 듣고 계시고 세밀한 데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라는데요 70억의 지문이 하나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지문을 가만보세요. 얼마나 섬세해요. 이 섬세한 지문 70억이 하나도 같지 않고 죽은 자의 것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것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신 거라.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때에 확실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갖춘 인성을 가진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 키울 때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간을 만드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니까 딸이 하는 저보고 그래요. 엄마 인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요즘 이제 선거 곧 있잖아요. 뭐 6.3 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방에 가서 택시를 타고 기사 아저씨께 여쭤봤어요. 아저씨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아멘. 이해되시죠? 제가 미국에 살 때요. 제 옆집에 백인 여자가 막 뛰어서 문을 두드려요. 왜 그랬더니 지금 CNN 뉴스에서 한국 국회에서 망치를 들고 문을 뚫고 싸우고 있는데 저러다가 대한민국 전쟁 난 거 아니냐고. 제가 한국 사람들 아니까 놀래서 미국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ABC, MBC, CBS 뉴스예요. 한국 국회에서 망치 들고 뉴스에 다 나오는 거라.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애국자가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시집 가면 친정 걱정해요. 왜 친정이 좀 편안하고 잘 살아야 시집살이가 편한데 친정이 두드러부둑 싸우고 보세요. 시집살이 편한가? 외국에 나는 해외 동포들은 친정이 내 조고 내 모국이 편안해야 되는데 미국 ABC, MBC 뉴스, CBS 뉴스에서 망치도 상황 보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께서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 스카이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돼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되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망치 들고 사니가 인간이 돼.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인간을 특별히 한국은 옛날부터 동방에이지국, 군사부일체, 상강오륜 예를 중시했어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서성을 공경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항상 영적인 지도를 존경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요즘 TV 뉴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야. 지하철에서 젊은 아이들이 노인들을 학대하고 초등학생 아까 선생님을 때리고 아니 중고등학생들이 여자 선생님 실습 나가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띄우고 동방 A족에서 이런 일어난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잘못은 학교의 잘못도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 가정교육, 신앙교육, 교회교육, 인성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전체가 어우러질 때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사회에 나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 인격교육, 예절교육,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면요, 어느 학교가 잘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그 집 부모님이 잘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어느 학교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 인격교육 철저하게 아이들의 삶 속에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저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엄마가 늙고 병들면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미국 태어난 3세 아이가 그런 얘기해서 제가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니 물어봤더니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제가 할머님을 13년을 저희 집에서 92세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한 번도 제가 아들에게 엄마 늙고 병들면 모시고 살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삶 속에서 아, 늙고 병들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자연적으로 교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 늙지 않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제가 딸 보고 야, 엄마 흰머리 좀 뽑아라. 그냥 엄마 다 뽑으면 대머리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요, 할머니께서 바느질을 깨달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바느질도 못 깨세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못 깹니다. 흰머리 나고 바느질 못 깨고 눈도 침침해지고 주름 나고 다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꼭 영어 단어를 통해서 수학 문제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예절교육, 인성교육, 인격을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자녀 밖에 나갔을 때 존경받는 거예요. 꼭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면 한번 보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수석 졸업했다는 사람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는요, 공고상고 나와야 돼요. 감이 안 오시는가 봐. 목포 상고부터 대구 공고부터 부산 상고부터 동지 상고부터 지금은 또 서강대 공과대학이잖아요. 이거 공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공대 상대 뭐 공과 상고 1등 안 해도 지도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간을 만나요. 가정에서부터 잘 훈련되면은 아이들이 나가서 지도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른들이 집에 오시면 꼭 이렇게 컨트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컨트롤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숟가락 때는 절대 숟가락을 못 들게 했어요. 할머니가 계시다 보니. 지금도 어른 숟가락 때는 절대 숟가락 안 들어요. 그리고 손님이 집에 오시면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딱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불과 3분, 5분 안 돼요. 그 시간 서 있는다고 해서 그 애가 1등 꼴짝꼴짝 1등 안 해요. 내 집엔 손님이 애를 갖추는 것을 몸에 배이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보세요. 이렇게 손님이 오는데 문 쾅 닫고 나면 뒷골 땡겨요, 안 땡겨요? 땡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안내를 해드리든가 좀 더 친절을 베풀면 같이 타고 내려가서 차 타내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거 5분 쓴다 해서 아이가 뭐 꼴짝 이러지 않거든요. 얘를 봐서 몸에 배에도 훈련시키면은 그 아이가 나갔을 때 존경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중정의 모든 자녀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존경받고 존귀 있으면 그런 그릇이 되도록 가정에서부터 인격 교실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러는 거야. 이 빌어먹을 자식아 빌어먹습니다. 망할 놈에서 안 망하면 비정상인가? 부모가 망하라고 했으니까 안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을 때요, 그 아프리카 오지의 어머니가 와서 치마자를 붙여 이런 부탁을 했어요. 자기 아이를 데리다가 미국에서 좋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라. 거기는 전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 오지예요. 오지. 화장실도 없어요. 우물도 없고 물을 길면 5km씩 가야 되는 거라.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서 미국에서 교육시켜달라는 거라. 그 엄마의 마음은 아프리카 오지나
미국이나 서울에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엄마든지 자식 잘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이를 보니까 한 명이면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한 집에 아이가 10명이에요. 그거 다 데려갈 수 없어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간 대신에 이곳에 학교를 지어주겠다. 그러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혜택 누리게 될 거 아니야.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지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 엄마도 자식 잘 되면 똑같은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망할 자식아 필요한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왕의 자녀로 왕권을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라 하셨고 만주의 주님의 자녀거라.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의 자녀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실 교육 보셨어요? 옛날에 조선 왕실이나 중국 왕실이나 영국 왕실이나 그 왕실 교육을 특별하게 시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종들처럼 신녀처럼 다루지 않아요. 왕실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다스려야 돼요. 아이들에게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왕자로 공주를 키울 수 있도록 꿈을 심어줘 비는 심어줘야 돼요. 제가 오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엄청 속을 속였어요. 여기 이제 사돈도 와 계시지만 정말 왜냐하면 그 아이가 10대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반항을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면은 어떤데 이게 벽을 쾅 치면 벽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면 문짝을 탁 걷어차면은 문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아이들 아시잖아요. 시한 폭탄이 언제 어디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니 가장 예민한 10대인데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빠는 없지. 집에 보니까 엄마도 여자, 누나도 여자, 동생이 전부 여자만 있으니까 자기가 가정을 짊어지고 나가야 된대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남자들은 그런 책임을 좀 느끼는가 봐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걸 벗어 던지기 위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반항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흑인 애들 몰라 춤추고만 말씀드렸죠. 얼마나 춤을 잘 추면 춤대에서 1등을 하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 춰도 그래 추겠어요. 그 정도 춤을 추려면 밤낮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춤추고 운동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여름 되면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 데리고 나가면요 필리핀에서 입양이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아들 붙잡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밤만 되면 아들 때문에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저희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그러면 I will make you smile, I will make you happy. 엄마 내가 웃게 해드릴게. 엄마 내가 행복해 해드릴게. 예수님이 계시잖아. 엄마 울지 마. 그래서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라 씁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래서 하도 울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아무리 엄마가 잘한다 해도 그 아빠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얘가 운동선수가 하니까 이 기질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하루는 엄마 우는 걸 봤나 봐요. 하루는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엄마가 나를 키우게 됐어. 내가 나중에 커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속썩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에 4년짜리 장관 받고 국제정치 외교학과 졸업을 하고 그 어려운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전국에서 한국계로는 전무후무 한 명 뽑혔어요. 지금 훈련을 받고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속성이 할 때도요. 제가 항상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키워주실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사람이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 하는 얘기가 대학교를 가서 좀 철이 들어서 집에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속썩여서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속썩일 때 엄마가 도망 안 가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속썩인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만 있어줘도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10대 아이들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자식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된 사람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어거스틴 엄마는 그 아들이 방탕했을 때 40년을 교회에 나와서 무릎이 낙타 가족이 되도록 40년을 기도해서 그 방탕했던 아들이 성자가 되어서 지금은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주님, 제가 40년 전에 아무렇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봐주셔서 7년 만에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만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아직 40년 안 됐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더 우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울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려주시는데 아들이 하는 저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직접 훈련시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들에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느끼기를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원주 아가씨와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일은 저희 아들이 5살 때 저에게 자기 와이프과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만 5살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예수님 잘 믿고, 둘째는 지혜로운 여자, 셋째는 엄마 같은 여자, 넷째는 자기가 혈통을 지켜야 되니까. 아주 재밌어요. 제가 한 번도 혈통 지키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자기는 집안의 올리선이에요. 집안 전체에 하나밖에 아들이니까 혈통을 지켜야 되니까 한국 여자라 해야 된대요. 자기 미국 때는 3세니까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한국 문화 미국 양쪽도 알고 한국말 미국말 다 아는 여자. 그 기도 제목에도 5살 때. 놀랍지 않아요? 5번째 뭐냐니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라더라고요. 그렇게 5가지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 아들이 20대쯤 됐을 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마누라가 기도 어떻게 해주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5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너가 5가지 기도 제목 부탁했으니 엄마가 하나만 더 보태자. 하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준 장모님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아세요? 저는 기도해준 장모님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보너스로 기도하는 장인어른가 주신 거라. 할렐루야.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4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으시대요. 저도 힘들면 피곤하면 새벽기도 빠지는데 이분은 40년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셨대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5살 때부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 제가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5에 결혼했으니까 20년을 제가 며느리감 놓고 기도를 했더니 저희 사모님 한 수 더 뜨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위감 놓고 기도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아무리 잘 키워도요, 며느리 잘못 들으고 사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꼭 배우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장래에 배우자 빠르신 거 아닙니다. 여기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다잖아요. 아니 사위감을 날 때부터 기도하셨다잖아요. 제가 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꼭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에서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 배우자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세계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제가 아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너는 반드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산골 소녀 아닙니까? 산 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무식하게 기도하신 거라.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 그 기도를 선포를 하신 거라. 그런데 보세요. 그 산골 소녀가 세계를 돌면서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2000년을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졌듯이 나의 기도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멘. 딸이 이제 백악관에 근무를 할 때 가족 초청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들과 함께 백악관에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오볼룸에 갔어요. 제가 딱 의자를 가리키면서 아들아 반드시 저 의자에 앉게 될 거야. 아멘 안 나오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선포를 했어요. 비주얼라이즈.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이라도 대통령 의자를 가르치면서 반드시. 근데 그때는 아들이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고등학교 때 춤추고 놀고 룰루랄라 할 때 고등학교 때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국문성에서 뽑아가지고 국제 매너부터 가르치고 보세요. 아니 국제 매너 다 가르쳐서 뭐 넥타이 매는 거 악수하는 연설 다 훈련되지요. 아니 6개국한 대통령 보셨어요?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대학교 때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부시 대통령도 대학교에서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인데요. 아들은 대학교에서 펜싱 선수였어요. 운동 비겼고 키가 180나 키도 비겼고 인물은 안 떨어지고 사진 보셨죠 여러분? 책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물 안 떨어지고 그다음 춤은 대통령들 백악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춤 파티, 댄스 파티 할 때 춤 전혀 안 떨어지고 클린턴 대통령 보니까 백악관 행사할 때 자기가 직접 색소폰을 직접 부시더라고. 아들이 트럼펫 주자예요. 학교 다닐 때 밴드, 트럼펫, 기타 치고 악기도 비겼고 춤도 되고 운동도 비겼고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 쓸 때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 이까지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정건이 선진을 이루어서 정걸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선포를 하고 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나마 좀 꿈을 가지라고 제가 너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편지 쓸 때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50대 대통령 엄마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춤추고 놀고 할 때는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버드 간지 아세요? 앞으로 대통령 되려면은 동문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동문 때문에 2번 떨어지고 3번째 들어가 지금 하버드 대학원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믿는 사람에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그를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으니까 왕의 자녀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보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결혼 안 하셔서 아이가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보니까 그 2딸 마리아 샤샤가 백악관을 가는데 얼마나 당당히 걸어가요. 야,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50년 전에요. 흑인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노예 10이라는 것도 얼마 최근한 영화도 있어요. 흑인은요 노예로 있었고 불과 50년 전에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법이었어요. 하와이는 해외 이민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토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태어난 당시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을 가도 화이트 칼라 따로 있었어요. 화장실을 가도 화이트 칼라 따로 있고 차를 타도 칸막이가 딱 있어서 화이트 칼라 같이 차도 한 차를 칸막이 교회조차도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흑인 교회, 백인 딱 분리가 돼 있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시절에 지금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그 딸들은 당당하게 백악관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의 딸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자녀라는 거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더 당당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멋있게 나가는 것이 자녀들의 특권이고 그것이 아이들이 할 도리인 거예요. 그것으로 심어준 것은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나갈 때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갖고 당당히 나가라. 다윗을 보셨잖아요. 골리앗을 나갈 때 내가 아무것도 없고 총칼 아무것도 없고 활 없지만 나는 하나님 망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니까 이기잖아요. 그 장신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한테 당당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고 믿음을 심는 것은 부모의 몫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당당하게 한 자녀에게 나갈 수 있도록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그릇이 다르다 그랬어요. 춤을 잘 추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드럼을 잘 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그럴 때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불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가 너무 연약하고 저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뭐가 예뻐서 주님이 쓰십니까? 뭐가 잘나서 저를 쓰십니까?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23살 나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모슬렘 국가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사형이에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사건, 시리아 사태, 여러분 보세요. 자살 테러 지금도 그대로 사형이에요. 요즘은 총으로 이렇게 쏴서 죽이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칼로 목을 베서 공개 처형을 시켰어요. 제 앞에 간 선교사가 바로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복음을 전하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알고 갔습니다.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때는 결혼도 안 했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랑 오로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이 각오로 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나이 23살 생각해 보세요. 저희 며느리가 23살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저는 제가 솔직한 마음 말씀드리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23살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20살 결혼한 게 제일 이쁜 거예요. 꽃처럼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청춘을, 나의 젊음을, 나의 전 생애를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나의 삶 송두리째, 나의 인생을 드려, 나의 젊음을, 나의 꿈을 드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 많은 저를 세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나서 똑똑히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저를 쓰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놀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저를 막으시는 거예요. 원래 제 계획은 사우디에 선교 끝나면 아프리카로 바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수속까지 다 하고 자료를 그 초청장이 있어서 다 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갑자기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장에 보니까 주님이 저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만약 그때 그들이 있었으면요, 제가 사형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30년 전에는요, 그대로 사형이에요. 그대로 사형. 근데 갑자기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사형인데 갑자기 휴가를 보낸 거예요. 제 친구가 원래 휴가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날짜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냥 명문도 없이 그냥 바꿔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넌 돌아오면 그대로 사형 아니면 감옥이라 해서 돌아오지 말라. 짐재 그대로 사우디에다 놓고 핸들백 하나 가방 안 들고 제가 미국으로 여행 갔다 그냥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고 막내 딸이 대학을 들어간 3일 후에 저를 아프리카로 선교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죽었으면 순교는 당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전 세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새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 저를 출애굽시켜서 미국으로 도피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간 후에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이제야 보냈습니까? 진작 보냈으면 하나님을 신나게 하고 마음껏 했을 텐데 이제야 보냈습니까?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1차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새 자녀가 너의 1차 선교지야. 그 아이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교지고 미션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아프리카로, 남미로, 동남아로 선교를 가실 수가 없다면 내게 맡긴 이 자녀들만큼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순교자의 각오를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남미에서 열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선교지를 돌잖아요. 지금 또 공산국가에서 생명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 선교 20년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공안이 들이닥쳐서 모든 것 다 압수해가고 강제 추방 명령에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지금 수백 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추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모슬림 국가에서는 총칼의 위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주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칼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총 들이대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어간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핏값을 이렇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시겠다면 내게 맡긴 이 자녀들만큼이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어디를 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을 순교자에 가고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기도와 말씀을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의 1차 선교지는 아프리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이 너의 1차 선교지야. 이제 그 사명자를 감당하고 미국 대학이, 미국 선교단체가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켜주니까 학비 걱정 안 해도 되고, 학비 걱정 없으니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돈 벌려고 애써도 안 되고, 애쓸 필요 없고, 기숙사에서 밥을 해주니 밥 해줄 일도 없고, 이제는 시간도 자유롭고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네가 원하는 2차 선교를 아프리카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미션이고 선교지입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내 자녀 중에, 내 손자 중에 공부자로 스카이 가서 아이빌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은 천하를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심어주셔야 되는 거라. 그 아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면은, 여러분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가면 시어머니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사랑으로서 하면은 감동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물리지 않고 그냥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보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대리석으로 짓고 스테인글라스로 해서 멋있게 지은 교회들이 신학을 연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아름다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모슬림 사원으로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지켜도 우리 믿음을 자녀 물려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끊어지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은 7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 세미나를 해보지만요,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왜 줄어드냐 했더니 토요일 학교 안 가지요. 금요일 저부터 놀러 나가요. 덜로, 산으로, 바다로. 제가 원주 집회를 끝나고 한 번은 서울로 가는데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1시간 30분 거리를 5시간에 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부 주말에 놀러 나갔다가 들어가니까 이 영동선, 호남선, 경부선 도로가 완전히 남대문 시장 같은 거라.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10년 이제 어떻게 된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 거기다가 또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줄어드니까 애도 안 나니까 또 줄어드는데, 주일에 그래 줄어드는데 전부 주말에 놀러 가니까 또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안 하니까 또 애 안 낳는 거 고생하고, 결혼을 안 하게 애 놓을 수가 없는 거라. 심각해요. 우리 충정교회만큼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시고 생명을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희 며느리처럼 23살에 결혼하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물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믿음 물려주셔야 돼요. 이 믿음 물려줘야 이 믿음이 지탱의 연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보세요. 쉐마 교육을 4,000년을
전세 흩어져 가지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4,000년도 이 믿음을 지켜서 유태인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성소주의라고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4,000년 이어오는 거예요. 4,000년을 철저하게 부모의 믿음을 물려주니까 오는 거예요. 4,000년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150년이에요. 어떤 분은 좀 길게 봐서 160, 170년 어떤 신학적인 그 선교점 조사를 해보면 뭐 165년, 110년 이렇게 나오는데 캐톨릭까지 합쳐서 한 200년 이렇게 넘어요. 근데 4,000을 이어 오려면은 우리가 믿음 물려주셔야 되는 거다. 물려줘야 4,000을 이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아이는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다. 나의 미션이다. 이런 각오로 순교자의 각오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물려줘요. 여러분 재산 안 물려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물려주셔도 이 믿음 물려주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들의 삶은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아이들은 나의 선교지다. 그 아이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100년의 긴 세월 동안 6대를 내려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저희 정조 할아버님께서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독립운동하시고 3년을 옥에서 지내셨어요. 이 충정교 같은 교단인데요. 통합적 교회 3대 대구교회 3대 목사님이셨는데 100년 전에 교인이 1000명이 넘었대요. 그 믿음을 물려주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님이 저희 친정의 모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하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해요. 할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지 주로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불을 보따리 들고 할머니 옆에서 같이 자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요 이불 보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집회를 하면은 한 달씩 막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방학이 되면 우리 할머니 이불 보따리 들고 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님께서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강대상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강대상 다리를 붙잡으래요.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초등학생 애가 앞에 앉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사랑스럽겠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막 축복이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이를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목사님들 그냥 절대 안 내려보내세요. 딱 내려가시면 다리 딱 붙잡고 우리 손녀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공짜가 없지요. 제가 그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 축복기를 제가 다 받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2,000의 세미나를 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자녀에게 세미나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 가면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를 그냥 합니다. 인도네시아 가서도 일주일 내내 4,000명 5,000명 하고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놀란 역사를 막 뒤집어지는데 오늘 그거 다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님이 항상 부흥집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교회 기둥딱 강대상 기둥딱 붙잡게 하시고 목사님 축복기도를 대한민국 유명 목사님 축복기도를 부흥 강사 기도를 다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할머니 기도하시는데 항상 손자손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천국은 침노자의 것이라 했어요. 저희 할머님이 10남매를 놓으셨어요. 저희 사촌이 53명입니다. 숫자를 다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손자손 중에 할머니 입으로부터 따라는 저밖에 없은 거예요. 다 손자손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할머니 기도할 때 같이 교회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도 같이 참자고 부흥에 따라내고 이렇게 했더니 그 축복하신 거를 제가 다 받게 된 거예요. 53명 손자 손녀 중에 세계 일주일에 이렇게 다니는 부흥집 나는 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은 그걸 지금 열매가 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부흥 강사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신학 대학원 가서 공부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뒤집어진 역사 나타나니까 외국에서 막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말씀에도 보면 눈물을 뿌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충정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 전이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이걸 채워주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 원주에 오니까 우리 충정교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막 났다고 제가 여기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벌써 듣고 왔어요.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축복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꽉 채우면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여기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위 안 믿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 사람, 옆집 아파트 가서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복음 전해야 돼요. 열매를 맺고는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일단 씨를 뿌리는 우리 책임인 거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삶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서 하나님 말씀 저 성령의 권능으로 하라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지금 뭐 신학 강의를 합니까? 철학 강의를 합니까? 무슨 이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말씀해요. 그대로 하면은 그 축복이 내 자신뿐만 내 자녀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교사님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집이 없어요. 제가 2008년 가나에 가니까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100년, 150년 전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독일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나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이들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만났듯이 이들에게도 주님이 전해줄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물이 없어서 흙탕물 퍼서 먹고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이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KBS 방송에도 나왔어요. 아프리카 눈물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완전 흙탕물을 퍼가지고 물을 먹는데요, 그 물 속에는 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물을 먹으면 아이들 배가 이렇게 볼록해서 10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조차 없어서 물을 기르러 1km, 2km, 3km, 왕복 5km씩 왔다 가면 물을 기르러 물 한 덩이 1호 5km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이들에게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우물 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2000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를 하셨어요. 그 수익금으로 지금도 계속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그 나라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고아를 짓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거의 다 모슬렘 국가예요. 그냥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가서 우물을 파줘요. 일단 맑은 물을 먹게 되면 추장이 감동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교회를 허락해 주는데 교회를 바로 못 지어요. 일단 학교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 아이들에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어주겠다. 그러면은 일단 평일에는 학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줬으니까 그럼 주일 하루는 예배를 드려. 그러면은 허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평일에는 학교를 사용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사용하고, 그러고 우물을 파주게 되면 사람들이 맑은 먹게 되니까 모슬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제가 갔던 그 아프리카 가나 쪽에 타말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옌디 타말레라는 지역이 그게 족속들이 다군바 쪽이라는 족속이 사는데요, 그 나라 언어로 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클비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번역을 하는데요, 40년이 걸려서 성경을 나온 거예요. 구약을 25년 동안 번역하고 신약을 15년 번역해서 신구약이 나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
그 딱바니어로 된 언어가 없으니까 책이라고는 성경책밖에 없는 거라. 근데 우리나라 옛날 100년 전처럼 문맹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위클립 선교단들이 와서 밤 되면은 그 동네 아줌마들 불러 모아놓고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가르쳐 놓으면 읽을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글자를 배우면 글자 읽을 책이 다른 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왜냐하면 성경책 번역하는데 40년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쳐 놓으면 성경책밖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슬렘 99%가 모슬렘인데 그 모슬렘들에게 복음이 전해갔어. 지금 그 가나 지역에만 저희가 선교한 지역에만 100개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지금 30 몇 개 지었어요.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얼마 전에도 쟤네 편지가 왔는데 교회 그 지어 완공했다고 이제 완공 예배 드린다고 편지가 왔어요.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내가 하는 거 아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라 그래요. 그 촛대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고 그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 자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저들이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데 저곳에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가보니까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지붕을 지프로 덮어놨는데요. 10명이 다 꽉 차버려요. 그런데 교인들은 100명, 200명 올렸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다가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그때 만불이 필요하대요. 봉투를 딱 쓰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지는 태양이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떠오르는 태양이 되니까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건축물들의 마음을 주셔서 봉투에 세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그 씨앗을 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불을 들여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는데 주님은 세 자녀 앞으로 미국 선교단체 장학자로부터 30만 불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과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을 주셨어요. 보너스로 주신 장학금이 빌게재단에서 100만 불 주신 거예요. 합쳐 보니까 200만 불에 가까워요. 환율이 높을 때는 30억이에요. 환율이 내려가도 20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보세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말씀에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섞지 않냐면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결실을 얻느니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열매를 맺어 어떻게 맺는 됐어요? 말씀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하게 맺는 됐고 1000배, 만배로 거둔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타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만불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100만 불, 60만 불, 30만 불 갚아주시고 우리는 많은 때 주님 앞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아이 스카이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우리 자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데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는 자금이 100만 불, 60만, 30만이지만 이 아이들이 세계랑에 나가게 되면 수천 수만 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He paid,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미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페이 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자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왜, 여러분 자녀 잘 되길 바라시냐면 자녀들 왜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이 충정교회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눈물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겸손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물질을 심으세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에도 있죠. 심지 않는데 나는 걸 하는, 심어야 열매를 거둬요. 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선교 헌금을 심었어요. 이제 제가 며느리를 받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 이름까지 포함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부터는 며느리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8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이들이 20대예요. 28, 26, 24인데요. 세계 일주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뿌린 것을 다 주님이 밟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다면 말씀 가운데 거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왜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손들이 거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희 손자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항상 눈만 떠 있으면 찬송하는 어머니,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것이 어떻게 그 많은 찬송을 한 절도 안 빠지고 다 외우시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저는 한 장도 4절까지 다 못 외우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어머님은 1장부터 500몇 장을 전체 찬송을 거의 다 외우시더라고. 거의 천재가 돼, 천재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 항상 저에게 말씀하고 교훈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신 거야. 창세기 몇 장 몇 장, 요한복음 몇 장 몇 장,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을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 말을 어떻게 다 외우시는지 신기해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희생의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씨앗을 심습니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시간을 심고 헌신을 짓습니다. 저는 2000회 세미나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개척교회 미자료교회는 한 번도 사례비 받은 적 없어요. 500 이상 교회는 제가 다 봉사를 한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개척교회는 미자료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500회 이상을 봉사를 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동남아 지역 가면 전부 다 봉사합니다. 자비 들여서 내 비행기 빼고는 선교 봉투에 돈 담아서 동남아 지역 가서 뿌리고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도 전부 제가 자비로 가서 다 돈을 뿌리고 오는 거예요. 선교제가 전부 다 뿌리고 오는 거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어디서 받아오겠어요. 전부 자비로 가서 선교비로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뿌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씨앗을 심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린 만큼 기도하는 만큼 씨앗을 뿌린 만큼 우리 자손들이 걸미를 거뒀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각자 분야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물이, 믿음의 그릇이, 글로벌 리더들이, 글로벌 인재들이, 믿음의 명문가 자녀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미션이고 선교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손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씨앗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충정교회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시간을 심고 헌신을 심고 충성을 심고 겸손을 심고 순종을 심고 전도를 심고 선교를 심고 자자손손 자녀들의 이름으로 물질을 심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데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듯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는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사오니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님, 가정, 직장, 자녀, 사업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